오늘의 말씀은 동행하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양 전설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대요. 한 행상이 사막에 딱 들어갔는데 길을 잘못 들은 거예요.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때 공자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인생은 언제나 바른 길을 가야 하는 법이요 하면서 지나갔다고 합니다. 다음에는 석가모니가 나타나서 인생은 고행입니다. 나무관세음보살 하면서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호멧이 나타나가지고는 그게 알라의 뜻이니 감당하시오 하고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 행상의 손을 딱 붙들고 내가 이 길을 너와 함께 동행해 주마 라고 하시면서 그 사망의 길을 예수님이 함께 손을 붙들고 지나갔다라고 합니다. 유교와 불교, 회교 그리고 기독교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죠. 여러분,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여기 있는 것이죠. 다른 종교들은 뭘 하라고 합니까? 뭔가 행위를 강조를 합니다. 열심히 해라, 노력을 해라, 애를 써라. 근데 여러분, 이게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은 아까 우리가 했었던 뭔가 천국 가기 위한 행위, 뭔가 애씀과 노력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보답하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에 감사해서 헌금하는 거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얼마나 감사합니까? 십자가에서 나를 죽으신 그 사랑, 나를 저 천국 보내기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잘 알아야 돼요. 다른 종교들은 어떤 천국을 가려면 뭐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애를 써야 됩니다. 고행을 해야 됩니다. 뭐 3,000배를 해야 된다. 10,000배를 해야 된다. 막 힘들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거는 올바른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게 뭐예요?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관계가 되니까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버지는 자녀들이 막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행복합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아도 무엇만 봐도 자녀들이 재롱 부르는 거, 우리 권사님들이 손자 손녀들이 앞에서 재롱 부리는 거, 행복해하는 거, 이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렇죠? 내가 기뻐한 게 아니라 그냥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냐?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 우리가 두려워하고 놀라는 거 하나님은 원치 않으셔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걸 원치 않으셔요. 그걸 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 힘들어하는 자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할 부모가 있습니까?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 여러분, 함께하는, 기독교는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이 동행하는 종교다. 오늘 본문 보면 하나님의 동행에 대한 말씀인데 창세기 5장 21절 22절 다 같이 볼까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아멘.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난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365세를 살았다. 외우기도 참 쉬워요. 1년이 365일이잖아요. 무드셀라는 365세를 살았다. 에녹이 365세 이후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얘기는 뭘까요? 65세 이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었는데 아들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어떤 계기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해서 몇 세까지? 365세에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가끔 365세를 살았다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오래 살았어요 라고 이렇게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이 노아 홍수 이전에는 인간의 수명이 몇백 년씩이었어요. 참 지금도 한 몇백 년씩 살면 좋을 것 같아. 아무튼 이전에는 수백 년씩 되었었던 것 같아요. 본문에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라고 했어요. 이 동행이란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이냐?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행할 수가 없고 쌍방이 서로 함께 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동행이에요. 따라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에녹과도 동행하셨다 그 얘기죠. 동행하다라는 성경 원어를 보면은 할라크라는 단어인데 함께하다, 교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며 교제해 주셨다 그 얘기죠. 하나님이 특별히 함께 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특별히 함께 해 주셨을까? 외로울 때 특별히 함께 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세 사람이 나와요. 이들은 남매들인데 부모가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고아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고아도 많이 힘들고 어려운데 예수님 당시에는 더 힘든 그러한 삶이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 오누이들을요 수시로 찾아가 주셔서 함께 해주셨음을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5절 다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아멘. 예수님이 본래 그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 이 세 오누이를 사랑하셨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예전부터 시간이 있을 때 수시로 이들을 찾아가셔서 함께 하시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나사로에게 오시던 중에 나사로가 죽죠. 여러분 외롭게 살아가던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오빠 나사로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이 슬픔은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이에요. 지금까지보다도 더 큰 외로움을 겪으면서 살아갈 상황에 봉착하고 맙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이들 오누이들을 외로움, 이들의 아픔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함께해 주셨는데 이 나사로의 죽음을 아시고 마치 마리아와 마르다가 되신 듯이 너무나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눈물까지 흘린 것을 보여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33절부터 35절 볼까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오빠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큰 슬픔 속에 더욱더 외로움을 느낄 마르다와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눈물까지 흘리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들의 아픔과 함께
그들의 어려움, 그 아픔을 공감하고 있는가? 이거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십니다. 슬픔 속에 계속 잠겨있길 원치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이 나사로를 살려주셔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신 것이죠. 기독교 시인인 용혜원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살아가면서 가장 외로운 날에라는 시를 지었는데 그 시의 일부분을 보면 모두 다 떠돌이 세상살이 살면서 가장 외로운 날엔 누구를 만나야 할까? 때로는 서로의 필요 때문에 만나고 헤어지는 우리들 텅 빈 가슴에 생채기가 찢어지도록 아프다. 가슴을 열고 욕심 없이 사심 없이 같이 웃고 같이 울어줄 누가 있을까? 인파 속을 헤치며 슬픔에 젖은 몸으로 울며 생각도 해보았지만 살면서 가장 외로운 날엔 아무도 만날 사람이 없다. 살면서 가장 외로운 날에 아무도 만날 사람이 없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 함축된 말입니까? 살면서 가장 외로운 날 자신과 함께 있어줄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가슴을 열고 욕심도 사심도 없이 같이 웃고 같이 울어줄 리가 누가 있을까 질문하면서 슬픔에 젖어서 울며 생각을 해보았는데 외로운 날엔 자기와 함께 울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자신이 외로울 때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윤복희라는 분이 이 노래를 불렀죠. 참 내가 이 노래를 좀 알면 좀 불러주고 싶은데 듣기만 해가지고 가사가 참 보면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잘 모르겠어요. 이건. 어렵더라고. 어제 내가 이거 연습을 좀 해봤는데 이게 듣는 거하고 또 보는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부르는 거하고.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요. 나는 너의 기쁨이야. 이 노래를 부른 이 윤복희 가수는 이때 당시 이제 예수를 믿었어요. 지금 이제 권사님이신데 이분이 이혼의 아픔을 겪은 거죠. 이 오빠가 이제 윤향기가 오빠인데 이 오빠 집에 이렇게 거하면서 외로움 가운데 처해서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이 들려주신 메시지라는 거예요. 내가 외로울 때 위로가 되어주고 서러울 때 눈물이 되며 어두운 밤 험한 길에 등불이 되어주고 허전하고 쓸쓸하고 외로울 때에 내가 너의 형제와 같이 다정한 영원한 친구가 되어줄게 라고 하시며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외로울 때 하나님이 특별히 함께 해주신다는 그 메시지. 이게 이제 힘이 되어가지고 다시 일어서게 되었고 그 메시지를 뭘로? 노래로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이라는 이 명곡이 탄생했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가만히 냅두는 게 아니라 찾아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죠. 찬송가 88장에 내 진정 사모하는 이 찬양 가사도 이렇게 한번 보면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온 세상 날 버린다 하더라도 끝까지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는 친구가 되시고, 내 마음이 아플 적에, 내 마음이 외로울 때에 친구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난다 하더라도 그때 나를 찾아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둘째로 하나님은 어떨 때 또 특별히 함께 해주실까? 억울할 때 특별히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그랄 땅에 거주를 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얻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하죠. 이때 양과 소떼가 막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의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을 하죠. 이때 당시 중동 지역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물 아닙니까? 지금도 물이 얼마나 귀해요. 너무나 중요한 이 물, 그 이삭이 있는 곳의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려요. 그러니까 농사를 못 짓잖아요. 양도 소도 물을 못 먹고, 사람들도 물이 없어서 생활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요, 이삭에게 와가지고 다른 곳으로 떠나라라고 위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힘이 없으니까, 또 전쟁을 하면 안 되니까 그동안 이루어 놓았었던 이 생활 터전을 모두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랄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장막을 딱 치고 거기서 우물을 파는데 우물이 터지는 거예요. 사막에서 우물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달려와 가지고 우물이 자기들 것이다라고 하면서 또 떠나라 합니다. 억울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싸우지 않아요. 다투지 않아요.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또 자리를 옮깁니다. 억울하고 힘들지만. 그런데 그곳에 가서 우물을 팠는데도 또 뭐예요? 우물이 또 나오는 거예요. 잘 되는 사람은요, 형통한 사람은요, 하는 것마다 다 잘 됩니다. 그게 은혜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는 것마다. 근데 우물이 또 터졌는데 또 다시 그랄 사람들이 위협을 하면서 이 우물도 자기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억울해서 또 전쟁하기도 그러니까 어디로 쫓겨서 아예 먼 지역인 부엘세바라는 지역까지 옮겨요. 근데 그곳에 가서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물을 주시죠. 이 부엘세바라는 곳으로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요. 창세기 26장 24절 말씀 한번 나같이 볼까요?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울해하지 말라. 내가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삭은 무엇을 하냐?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고 함께 하시고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리고 부엘세바에서 우물을 다시 팔 때 또 우물이 나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죠. 여러분, 그런데 얼마 후에 그랄 왕인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인 비골이라는 사람과 함께 찾아와요. 그러니까 이삭이 아비멜렉에게 아니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여서 나를 그 그랄 땅에서 떠나고 하였는데 어찌하여 나를 찾아왔습니까? 라고 하니까 아비멜렉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창세기 26장 28절부터 29절까지 볼까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아비멜렉 왕이, 한 나라의 왕이 군대 장관이 대동하고 와가지고 지금 이삭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았다. 그러므로 우물 메운 일, 그걸로 우리를 해하지 말아라. 우리는 너하고 화친조약을 맺으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위협을 하고 우물을 메우고 쫓아냈었던 자들인데 우리를 해하지 마라 하면서 화친조약을 맺으러 온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화친조약은 꼭 항복조약과 또 같이 느껴질 수 있죠. 얼마든지 이들인 힘이 있습니다. 군사력도 세요. 이들이 공격을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그 왕이 국방부 장관을 대동하고 와가지고 한 개인인 이삭에게 화친조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간청하려 하는 이 모습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때요? 이삭이 억울함을 당하고 당할 때 그냥 보고 계시지 아니하고 홀로 두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셔서 쫓겨다니면서 계속해서 억울함을 당했지만 끝내 어떻게 해요? 승리하게 하셨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지만,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때론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도와주셔서 그 어려움을 기쁨 되게, 그 아픔을 회복시켜 주시는,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자녀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 집에 왔는데 막 슬퍼하고 뭐 때문에 막 울고 있고, 이 모습을 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속이 막 타들어가지고 저 녀석 왜 그러나 와가지고 그 울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부모의 입장으로 참 안타까워요. 도대체 무슨 억울한 일을 당해서 저러고 있나? 왜 저렇게 울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누가 내 자녀를 왜 이렇게 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 뭐예요? 마음이 아프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 어려움을 좀 해결해 주고자 하는 것이, 함께 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이삭,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 하나님은 그냥 내두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억울한 일을 당한 자녀를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쓰리고 아파하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특별히 함께하여 주셔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억울하게 욕을 먹는 경우도 있고요. 억울하게 심한 말을 듣는 경우도 있고, 억울하게 누명 쓰는 그런 일이 있을 때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 억울함에 빠져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픔을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와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하시냐? 함께 해주십니다. 억울함을 당할 때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이 억울할 때, 외로울 때 특별히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 볼까요?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에녹을 하나나라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심으로 이 땅에 있지 않았는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의 축복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 시대에는 홍수 심판이 임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 다시 오시는 그날 어떻게 해요? 세상의 마지막이 임하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이 마지막 날인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에녹이 그러했듯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루하루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동행하는 걸까요? 요한복음 19장 25절 26절 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4명의 여인들과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있었어요. 이들 모두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사람,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모습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시기, 힘든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 예배드리러 온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곁에, 하나님 곁에, 십자가 곁에 함께 해야 된다. 전기를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여러분, 이 한쪽만 연결이 되어 있으면요, 이게 전선이 차단돼서 사용을 못합니다. 그렇죠? 이게 두 개가 딱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라도 끊어지면 쓰고 싶어도 못 써요. 지금 마이크가 좀 바뀌었어요. 9시 예배 하는데 여기 전선이 지지직 그러더라고. 하다가 끊어졌어. 한쪽이 끊어지니까 어때요? 안 들리는 거예요. 사용하고 싶어도 못 사용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와 뭐 하시길 원하셔요? 함께 하시길 원하셔요.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데 하나가 떨어져 있으면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기적은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만 붙어 있으면 안 돼요. 나도 어떻게 해요? 붙어야 됩니다. 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시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찬송가 438장 찬송 가사를 보면 내용은 은총이보의 3절에 보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누구 모신 곳이?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있는 그곳이 하늘나라. 주 예수님과 동행하니, 예수님과 함께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므로 날마다 하늘나라 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하는 게 뭐예요?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는 거예요. 주님 임하여 주세요. 주님 자정해 주세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내 안에 들어오세요. 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이 복된 삶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외로울 때, 억울할 때 가만히 냅두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시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외로울 때, 억울할 때가 있다 하더라도 특별히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 그 어려움 가운데서 늘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늘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공감하시네라는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은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은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은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외로울 때, 억울할 때 하나님 그걸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신 주님, 그 주님과 늘 동행하며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임재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주여 청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하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험한 세상 살아가다 보면 때론 아버지 하나님이여 외로운 일이 찾아오고 억울한 일이 찾아올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특별히 함께 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도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내주시고 하나님께도 위로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늘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원합니다.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이 세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는 나를 더불어 나는 주와 더불어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 은혜 안에 늙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함께해 주신 그 하나님, 늘 동행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일거하며 주님 은혜 안에 믿음 안에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몸이 연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성옥 권사님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서 나오지 못하고 있고, 우리 허찬남다는 분도 육체가 좀 많이 연약함 가운데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옥희 권사님 허리 척추로 골절로 인하여 지금 연약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은혜 장로님 또 몸이 많이 안 좋지 않은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각 구역 식구들 가운데 또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합심하여 주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달라고 우리 중보기도 합시다. 우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픔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주님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해 주신 주님, 이 시간 아버지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간구의 소리를 들으시고 합력하여 손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의 소리,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연약한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부는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야약합니다. 그러나 예수 권세만음을 믿습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치유의 감산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세리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더럽간 병마의 수령은 떠나갈 치여다. 물러갈 치여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힘주시고 내주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레강 같은 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임성욱 권사님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연약함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 쉽게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옥희 권사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골절로 인하여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차명 있는 자는 결단코 죽지 아니하는데 하나님 치유의 강산을 바라주시고 세임 주시고 사명과 사명을 가지고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는 목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호흡조감이 없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김은혜 장로님 육체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 같은 새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새 힘 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육체 연약함 가운데 있는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가운데 도와주시고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외로울 때 억울할 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함께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사실을 알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주님은 연약하고 병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치유케 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셨던 좋으신 주님, 이 시간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 많은 성도님들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사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와 같이 기뻐 뛰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